우리가 진짜라고 믿고 있는 것들, 하지만 어쩌면 그게 다 허상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허상과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이건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근데 실화입니다. 때는 18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벨로시티호라는 포경선이 남태평양을 항해하다가 지도에도 없는 새로운 섬을 발견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 샌디섬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섬은요, 무려 136년 동안이나 지도 위에 떡하니 존재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도에도 실렸으니까 뭐 다들 진짜라고 믿었죠. 그런데 2012년에 호주의 한 과학 연구팀이 어디 한번 가보자 하고 그 좌표로 가봤는데 글쎄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냥 수심 1400m의 깊고 푸른 바다만 펼쳐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샌디섬은 완벽한 허상이었던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데 그냥 지도에 그려져 있고 다들 있다고 하니까 진짜처럼 믿었던 거죠. 여기도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우리 삶에는 또 어떤 샌디섬들이 숨어 있을까요? 자, 이 허상이라는 개념을 우리 시대로 한번 가져와 보죠. 아주 익숙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인주의라는 이상입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를 보면 완벽한 자립, 자수성가 이런 걸 굉장히 높게 쳐주잖아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혼자 힘으로 모든 걸 해내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는 바로 그게 허상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기 비교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에 완벽한 독립이라는 환상과 오른쪽에 근본적인 상호의존이라는 현실. 우리는 혼자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거죠. 맞아요. 때로는 부딪히고 힘들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공동체가 마냥 장밋빛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학자 D.A. 카스는 심지어 교회는 원수들의 모임이다 라고까지 말했거든요. 와, 정말 강렬한 표현이죠? 이렇게 공동체가 가진 어려움, 그 불편함을 정면으로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그게 바로 우리가 완벽한 개인주의라는 허상 대신 붙잡아야 할 진짜 현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허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은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훌쩍 거슬러서 고대 이스라엘의 한 왕이 내렸던 중대한 선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이야기입니다. 당시 아합 왕은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주변국의 위협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정은 뭐였을까요? 바로 이웃나라인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해서 강력한 동맹을 맺는 거였죠. 아주 똑똑한 정치적 계산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 결혼에는 예상치 못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바로 이세벨이 자기 나라의 신 바알 숭배를 그대로 들고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인데요. 그의 이름이 엣바엘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바알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이름부터가 그렇죠. 이 집안은 바알 숭배가 그냥 뼛속까지 스며든 문화권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의 딸 이세벨은 이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현실로 만들겠다고 단단히 결심한 인물이었죠. 자, 그럼 도대체 이 바알이라는 신이 뭐길래 한 나라의 왕까지 사로잡았던 걸까요? 그 허상의 정체는 바로 비와 풍요의 신 바알에 얽힌 신화였습니다. 이 바알 신화는 아주 흥미로운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먼저 바알이 죽음의 신 못과 싸우다 져서 지하 세계에 갇힙니다. 그럼 땅에는 건기가 찾아와요. 가뭄이 드는 거죠. 그러다 바알의 누이인 아낫이 못을 물리치고 바알을 구해냅니다. 그러면 바알이 부활해서 다시 땅으로 돌아오고 비가 내리면서 풍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매년 반복된다고 믿었던 거죠. 어때요? 자연의 순환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그럴듯한 허상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거대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마치 챔피언전 같죠? 한쪽에는 바알이라는 허상을 현실로 만들려는 이세벨이 있습니다. 그녀는 바알과 함께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버지의 딸이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야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름 자체가 이 거대한 허상에 대한 선전포고인 셈이죠.
엘리야는 등장하자마자 정말 무서운 선언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와, 이건 바알이 다스린다고 믿었던 바로 그 영역, 비를 가지고 정면으로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이건 그냥 비가 안 올 거야 하는 협박이 아니었어요. 이건 누가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지 한번 보자는 정면 대결이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바알이라는 거대한 허상을 산산조각 내고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시작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바알이라는 허상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보세요.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잖아요. 그리고 그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이었죠. 그런데 역사 기록을 보면 시돈은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이스라엘로부터 식량을 수입해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풍요의 신을 섬기는 나라가 정작 먹을 게 없어서 다른 나라에 의존했다니. 바알이라는 허상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죠. 결국 이야기가 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허상은 그냥 우리가 뭘 잘 몰라서 생기는 순진한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합 왕이 그랬던 것처럼 부, 안전, 권력 같은 우리 마음속 깊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또 믿고 싶어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내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을 쫓는 길입니다. 그 길은 예측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걸 줄 것처럼 약속하죠.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진실, 즉 현실을 마주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때로 예측 불가능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줍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현대판 샌디 섬이 존재하잖아요. 성공, 돈, 완벽한 독립, 이런 것들이 그려진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지도들이요. 과연 나는 어떤 지도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지도를 믿느라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진짜 소중한 현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